85절 가운데 반 이상이 모두 45절이 모두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전개되고 대화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루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키스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화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번 주에는 룻과 그의 시부 나오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배려 곧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의 증거로 그가 준 많은 양의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오미와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1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요즘으로 한 사람이 21리터 정도 되고요. 한 말 2대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서 한 말 2대가 된다는 건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어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 나오미가 이것은 누군가 룻에게 배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한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며느리를 주목하고 존중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19절에 보니까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온 양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한 말 2대가 이삭 죽기에서 죽기는 너무 많은 양이죠. 그랬을 때 그 시모가 이것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올 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나오미가 그 룻에게 누가 내게 그러한 은혜를 입혔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를 입게 되면요 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 은혜라고 하는 배려입니다. 배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배려를 했더니 그게 은혜가 자라게 되고 그곳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축복이란 말이 뭐죠? 빌축과 복복자지 않습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많이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교회에 오셔서도 많이 우리 이웃과 교우와 그리고 성도님들 조금 남은 저에게까지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배려를 하니까 그곳에 은혜가 자라요. 은혜가 자라는 그 자리에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시작! 제가 묵상 중에 얻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많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지를 알려가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돌았으면 흠잡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았으면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원래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요. 우리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행동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퀸스 중앙감리교회 공기가 이 정도 돼야 되죠. 분위기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축복으로 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자, 나오미가 축복을 했더니 룻과 보아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장 4장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알 수 있지만, 보아스는 룻과 더불어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사를 이루어나가는 귀중한 도구와 통로가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를 법적으로 섬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모를 배려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졌고,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게 되었더니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메시아의 탄생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빌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징검다리와 구원의 통로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룻깃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굳어져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은혜의 공동체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깃을 다 묵상하게 될 때는 정말 말 한마디라도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다. 행동 하나에도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과 주장을 존중하고 존경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룻깃을 묵상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어 계신다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43편 24절에 보면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일을 잊고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려나이까?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그분을 도저히 만나볼 수 없구나. 주님을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보았다는 주님의 역사심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다는 뜻이지, 주님을 본 적 죽게 됩니다. 하나님 보았다는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여줬습니까?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숨어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네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았을 통해서 감춰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심지어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밤에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참 무지하게 많아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다가 지고 내 주의 주시는 종을 다 찬양하겠네. 우리의 만입이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질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이요 아침 일찍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맨날 나오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평가지 상대평가 아닌 거 아시죠? 야 너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저는 좀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앙감리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한 목사 만난 것도 은혜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만난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첫 번째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아스. 보아스란 소리를 듣자 20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 이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죠. 기업을 묻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리테이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남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고엘법,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졌던 고엘법, 곧 그가 가졌던 모든 유산, 빚도 유산이에요. 원수가 묻은 것도 유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형사 치수제도,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그것까지도 바로 유산이에요. 유산. 이러한 유산을 누구한테 묻는다? 친족과 근족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친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아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셨어요. 기업을 물을 자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산자와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햇세를 그가 믿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영적 이 저울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민감하게 찾고 발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든 것이 불평등해요. 아름답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 민감,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났다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나눠드리십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거장이었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믿음의 거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입니다. 자기 자신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육체의 가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고치 않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편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는 제일 처음에 항상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생전 은혜를 경험해봤어요. 그 입에 은혜란 말이 나오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니 은혜란 말이 안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에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자가 5달란트라고 밝힌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책에는 자신이 경험한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삐 지나느라 유심히 보지 않았던 아침 이슬에도, 잠깐 시간 내어 올려다보았던 하늘에도, 기뻐서 혹은 슬퍼서 흘렸던 눈물에도, 종종 걸음으로 걷는 나의 작은 발에도, 지천에 핀 수많은 강아지 풀에도, 그리고 전단지는 사라지고 홀로 전봇대에 남겨진 테이프 자국에도, 세상 그 어떤 단어와 어떤 사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맛보는 일에 무디어졌을 뿐입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은혜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달에 한 번쯤 내려줬으면 저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매일 부어주니까 은혜를 부은 거예요. 저는 게스펌프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 롱안에 있는 성서교회에서 우리 무슨 연합 감독의 행사가 있었어요. 교회를 출발할 때부터 기름이 모자라니 기름을 넣어라 라는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냥 간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모든 행사 끝나고 다 나올 때에 게스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몰고 나오면서 어디서 게스 넣지? 하이웨이 타고 들어가다 보면 게스 스테이션이 있겠지. 그럼 무작정 하이웨이를 탔습니다. 딱 들었었더니 차가 꽉 막힌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차 쓰면 누굴 부르지? 그 주위에 누가 사나? 어떤 사람이 전화 한 방에 돌아올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게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움직이더니 제가 어디에 게스 스테이션에 있는 줄 아냐면 XC43에 있거든요. XC43 빠지면 거기에 모빌리가 엑스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저기 넣었던 곳에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아.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까지 물러주시는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갔습니다. 거의 43에 다가와서 이제 됐다. 저기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딱 갔더니 그날 공사하느라고 43 딱 나가. 할 수 없이 40일까지 거의 엉금엉금 기어가다 싶어. 에어컨 다 끄고 문 다 내리고 라디오 다 끄고 전기 다 줄이고 내려가 40일에서 게스 넣으면서 게스 펌프를 잡고 제가 가면서 기도했어요. 게스테이션 많은 게 은혜예요. 왜 이래 많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맥도날드도 많은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사추세츠 한번 여행했다가요, 우리처럼 맥도날드가 많은 줄 알고 점심 다음 엑시데스 내가 없는 거 없어. 우리가 일상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찾기 캠페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로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나오미는 루스의 우연한 만남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햇살의 손길을 발견했을 때에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을 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머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되게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지 못했을 아닙니까? 은혜를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화적 단편 추리소설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이 사람은 문학가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대개는 문학가들이.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그 추리,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 궁금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지낼까 생각하고 찾다가 갑자기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안면이 있더래요. 얼굴이 익숙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가서 당신 나 알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누구더라? 저 옛날에요 안전뱅이였던 누구누구예요. 그래! 맞아, 내가 널 고친 걸 기억나.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 안전뱅이 때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긴 했지만 앉아있으면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몸을 회복했더니 일을 해야 먹을 수가 있고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싫어서 이렇게 술을 마신 채로 살아간다. 인간답게 살려고 고쳐주었더니 술 주전뱅이가 됐다. 주님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만났는데 이제는 창녀촌에 들어갔더니 창녀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옛날에 창녀로 생활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두 번 다시는 창녀 생활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럼 다시 기어들어갔어? 과거의 저녁이 창녀다 보니까 아무도 내게 일을 주지 않아. 아무도 나와 함께 더러운 사람.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더러운 소문 치지 마 이러면서 자기를 멸시하더라. 차라리 창녀가 좋겠다 생각해서 아쉽더라. 좀 더 지났더니 이제는 조직 폭력회가 한 사람 오는데 이 사람이 또 꿈에 있더라네. 보니까 이전에 주님께서 고쳤는데 그 사람은 이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사람들 인간답게 살려고 고쳐줬더니 바로 조직 폭력회 깡패가 되었냐고 물었더니 제가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는 그냥 살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꼴싸가 그래서 조직 폭력회. 사람답게 살라고 인간답게 살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빈, 공허한, 무가치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구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머물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시간, 그 순간을 자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3번이나 만났어요. 한 번은 있습니다. 한 번은 저 사도행전 20장인가 19장에 그 근처에 나와요. 다른 한 번은 저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말했을까? 그는 그의 신앙이 위험이 다가올 때면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환상을 자꾸 떠올렸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자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국의 선한목자 교회의 유기승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유기승 목사님은 요즘 가장 떠오르는, 속된 말로 떠오르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틀란타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어느 날 교회연 앞에 정기 모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미자 씨가 부른 동백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동백 아가씨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시고 동백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였던 모든 목사님들이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1절을 다 부르고 났는데 2절을 또 부르는 동백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이 찾아오려나. 제가 한번 부르면 구슬프게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울 것 같아서 1절 부를 때는 목사님들이 막 웃었습니다. 괴짜 같은 목사님의 설교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2절을 부르는 순간 숙연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금지곡이었어요. 이곡이. 그 시대를 비판한다고 금지곡이 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1절 마지막 절에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의 상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재벌 기업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유학한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하며 죽을 고생을 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10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우수 학위 논문으로 선정되어서 미국 아카데미 논문협회 출판까지 해주는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뻤던 것은 자신이 졸업한 모교의 교수로 초빙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부부가 함께 얼싸안고 춤을 췄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잠을 푹 잤습니다. 10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이민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을 때에 이제는 이민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으니 실컷 자자 또 자자 이러면서 그날 밤은 모처럼 만에 꿀맛과 같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불과 베개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 폐암 말기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3개월 후에 K 박사는 젊은 아내와 어린 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박사 논문을 남편과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워서, 외로워서, 두려워서, 억울해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와 동학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한 전도 유망한 바리톤 MC가 있습니다. 줄리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과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 여러 번 서기도 했는데 그분은 지금 세탁소에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미국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민생활에 지친 부모들에게는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연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날 동백 아가씨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지나온 이민살이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한켠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이러한 멍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더 나아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며칠 전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 그 피해자 최영용 권사님은 저도 잘 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3개월 전에 우리 김병렬 집사님과 안수아 전사님이 효신교회 바자에 갔더니 그분이 우리 점심을 대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총을 쏜 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개판했던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분이 맨하탄에서 델리 가게 3개를 운영하는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게가 몰락해서 그는 술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렇듯 멍이 어우러져서 분노와 미움 나아가 적개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에 멍든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서비스 인생을 살았던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쌓인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단비를 그곳에 부으면 우리의 모든 미움, 우리의 모든 대립, 분노, 좌절, 적개심 이것들이 문득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멍든 가슴 우리의 성품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감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사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멍든 그 가슴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는 그 멍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과 은끌기 같은 마음이 은혜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